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굳다라는 말을 아마 잘 하실 것입니다. 이 심지는 한자 그대로 마음심의 의지를 뜻하여 마음의 의지가 굳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해야 하는 순간들을 자주 마주치고는 합니다. 우리 마음의 의지가 강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매일 아침마다 늦지 않고 학교를 가는 일이고, 장성하여서는 매일같이 영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운동과 같이 자기 개발에 굳은 심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된 교육을 마음 가운데 깊이 쏟는 심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비판보다는 남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공감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굳은 의지가 필요할까요? 아침 일찍 새벽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루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섬기는 것, 그것 속에 의지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의 의지가 강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샬롬, 즉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마음의 의지가 강해야 할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수르와 더불어 여러 강대국들이 이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넘보던 시기였어요. 이러한 시기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또 유리에 맞게끔 그 뜻을 펼치는 부패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러한 부패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즉 지도자들은요, 그 뜻을, 그 선포를 무섭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의 정세에 따라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는 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공격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먼저 달려가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는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왕인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큰 나라에 대한 처지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급히 예굽에게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하거늘 유다의 왕들은 마음을 굳게 먹지 않고 오히려 주변 정세에 따라 더 강한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조공을 바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더욱더 위태로워지고
또 위협을 가하며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포로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의 심지가 굳을 때 하나님께서는 샬롬, 즉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 또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마음이 여기 흔들렸다가 저기 흔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굳게 일관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여 강대국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4절에 이렇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을 굳게 하여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의인이며 또 정직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어른이 되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떠나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는 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나 따라가지 마, 아무에게나 속지 마, 모르는 사람 말 믿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친구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 아빠 친구라고 해도 그 말 믿지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정말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 혹은 아빠의 말만을 굳게 믿는 거예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이야기인데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정말로 굳게 믿은 심지가 견고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먼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자녀의 집을 방문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라는 엄마 아빠의 당부에 이 집에 있던, 그 당시에는 이분이 초등 국민학생이었어요. 이 국민학생은, 이 자녀는 할머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힘드시게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부모가 와서야 그제서 집에 들어와서 손주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이 손주를 혼낼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심지가 견고한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는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가진 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아요. 남유다처럼 우리가 강대국의 힘들과 권력의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의지를 보십니다. 순간은 흔들리고 패배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필코 평탄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를 조금만 꺾어서 형들에게 약간의 예교를 부렸더라면, 보디발 아내에게 조금만 장단을 맞추어 주었더라면, 자신의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셉은 그토록 처절한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였습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였기에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누명을 써서 아주 어두침침한 감옥살이를 했을 때에도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요, 이 세상에서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고귀한 가치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 즉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 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너를 회복해 하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걷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평화가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며 걷는 믿음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즉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아닌가 보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더 현실적인 방법 속에 내가 기웃거려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손을 굳건히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역경과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 무던히 놓여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힘들 때 그는 수없는 현실적인 방법,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그 현실적인 방법 속에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주님을 무던히 신뢰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마음의 의지가 강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기 위해서, 굳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소문, 그 흉한 소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의 소문들과 이야기들로 두려움 속에, 상처 속에 잠기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그것을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마음에 불안이 한번 들어오면, 마음에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면 그 이후로 주님을 향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적 두려움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8편 6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흉한 소문들과 여러 가지의 억측된 소문들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신데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세밀하게 알고 계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나의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건져다주는 악한 관계와 계교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께서 내 편임을 신뢰하십시오. 내 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등 뒤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져진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가다듬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편임을 믿지만 때론 나의 이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합니다. 늘 나에게 나는 너의 편이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 편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와 구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간구함 하나입니다. 기도함이에요. 나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첫걸음만 내디디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혼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기대어 있다면 더욱 많은 시간을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버텨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혼자서는 마음을 다잡기 힘듭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 마음의 의지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더불어서 사도행전 15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더더욱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길 때 우리는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중보해주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의지를, 우리의 심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함께 중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다른 것보다 더욱더 요구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두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이가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그저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그 영혼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관계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이에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에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존재로 거듭케 하신 하나님,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그 인생의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걸어오는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굳은 믿음을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월 중인 담임 목사님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과 평강 주시는 은혜 안에 잠잠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의 영가욕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가 강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마천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